참 예수님, 지난 주일에 주님 공연 대축이어서 제가 알타반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알타반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내려고 희생을 바치고 전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보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우리도 공연을 위해서 여기까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식사할 때, 바깥에서 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라도 성원은 긋자. 기억 안 나세요? 또 식사 전 기도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그렇지. 식사하고 기도까지 하나 더 있는데, 남들 눈치 못 채게 묵주 반지로만 하지 말고 오단 묵주 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누구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몰라요. 저게 뭔지도 몰라요. 괜히 우리가 뭐 쫄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잘난 척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연. 그래야 안 믿던 사람이 그거 100번 봐보지 아무 일도 없지만 남자들은 영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주님의 세례축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도록 권고합니다. 본시 세례는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요한이 베풀었던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다닌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래서 그는 세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받았던 소명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일찍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마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지듯이 구분되는 보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피고 쌓인 세상의 죄를 뉘우치게 해서 하느님께서 오실 길을,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게끔 만들라는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외쳤고요. 그 결과로 그 요한의 인품이라든가 생활 방식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만 먹고 옷차림도 아주 검소하게, 그야말로 전통적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한 이전에 예언자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나타난 예언자니까 그에 대한 존경심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너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 것 같은데, 정말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요, 요한은 이 독사의 족속들아, 좀 말이 거칠지 않나요? 독사
축사해줘. 그 성경에서 뱀은 약을 넣어서 사탄의 상이 되는데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 죄를 저지르니까 거기에 기생해가지고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회개에 약간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꾼이 다 여기 나무는요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근데 그냥 나무도 줄기도 뿌리면은 그 뿌리에 도끼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도끼가 그 뿌리를 찍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파국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넣어질 것이다. 무슨 불? 이렇게 야단을 맞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는커녕 주눅이 잔뜩 들어가지고 요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이는 없는 이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나눔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착취하기로 악명 높았던 세대들까지 회개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스승님, 언제부터 지들이 세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는지 모르지만 스승님 한껏 자기를 낮추는 거죠.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돼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아냈어요. 그 세리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힘든 거죠. 그걸 제때 못 내면 이자까지 물려. 왼수지 왼수.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아주 그냥 위세 좋게 뭐 그것도 쥐꼬리만한 거슬리라고 아주 힘없는 백성들 못살게 굴던 군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강탈하거라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권위있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회세를 베푸니까 사람들은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죠. 이런 기대를 눈치챈 요한은 단호하게 선구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하고 다르다. 여기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구원이고요. 불의 세례는 그래서 요한은 무섭게 선언을 했죠. 마치 농부가 키를 들고 타작하듯이 알고 보면 곳간에 모아들이시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쭉정이가 되시겠습니까? 제발. 실제로요, 요한은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갈릴레를 다스리던 헤롯의 영주의 악행을 공공연하게 비판하면서 심판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가 목이 달렸죠.
그러고는 말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 강으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던 죄인들을 아주 호통을 치면서 야단치던 세자 요한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선생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선생님께서 죄인처럼 저에게 오시다니요. 이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답은 이랬죠. 지금은 그냥 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처럼 낮추라고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의 세례는 지금처럼 물을 붓는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에 가깝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다 젖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신교에 침례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건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어쨌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뭘까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는 말일까요? 구름이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이건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일을 눈여겨보셨다. 하느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복년되시고 성장하시고 15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신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당신 생애 처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이 교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드님이십니다. 아멘. 천지창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어느 인간이 하느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느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여러 예언자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존재는 예수님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타벌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인 모세와 800년 전의 인물인 엘리야를 불러내셨어요. 그런 의인들은 현세에서든지 내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일부러 일으키신 일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를 없애는 이 엄청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계실 때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맞다.
정확하다, 내 뜻이 그러하다 하는 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했어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없어요? 오늘 첫째 독서였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으니,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지만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도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사원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재미있는 게 아까 그 말 후에 마지막에 보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특전비가 독서자도 그렇고 오늘 그중에서 독서자도 그냥 감방이라고 하니까 깜빵이라고 하는 감방입니다. 감방. 감방의 방을 빵으로 발음할 수는 있죠. 그건 표준말입니다. 감방 이럴 수 있죠. 여기 제의 방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제빵 이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사야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인물의 카리스마로서 공정함을 들고 있습니다. 공정함 3번의 얘기가 있습니다. 공정을 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정함을 펴셨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공정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역대 교황님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특히 지금 프란스 교황님 더하세요. 취임하자마자 첫 방문지로 교도소 가시고 아프리카 난민들 수용소 가시고 그리고 그 사제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건 무언의 엄청난 압력이지요. 압력.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교황님 그렇게 하는데 친구가 그 따라 하지 않으면 벌받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보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몫을 보장받을
힘이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광야의 욕을 거치신 다음에 고향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서 61장 1, 2절 인용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서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정의요 공정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5이 있다고 합시다. 이 5 손가락 중에 깨부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프면 건강하지 않은 거지. 다 아프지만 특별히 마음 가는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몸이 허약하다든지 공부가 좀 처진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장가를 늦게 간다든지 시집을 늦게 간다든지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게 편합니까?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행복을 보장받지 못하고 탈락될 것 같으니까 완전 선택하는 것 뿐이죠. 가난하지 않은 일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공정함을 따라야 하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 본당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세례를 받을 때는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마치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주된 상황을 기억 못하듯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 좋아서겠죠. 좋아서.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상기시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예절은 구마기도.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죄 얽매인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 우리 아들님을 보내셨으니 저희가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겸손으로 간구하나이다. 세상의 유혹을 겪으며 악의 관계에 걸려들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하였사오니 이 형제들을 당신은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지켜주시며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비자 성령을 급수해 봐야 돼요. 급수. 목덜미하고 뒷목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첫 번째는 마귀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에 이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3번을 물어. 같은 얘기인데 3번 물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는 고백을 하는 건데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 대원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로 변화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과 거룩하고 섭변인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드리는 이게 세례 예식의 핵심입니다. 나는 성부와 한 번 먹고 성자와 두 번 먹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먹고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성령을 받는 크리스마스 성령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의 자매들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성령을 받으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이 형제 자매들이 사제요 예언자이시며 왕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 성령이 이마에 받아들였어요. 이마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신체 부위의 상징이거든요. 다음 수는 신호수 있죠. 보통 신수건. 여자들은 이제 데모가 미사수건을 씌워주고요. 남자들은 그냥 상징으로 얹기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은 이제서야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담겨되었으니 이 신호수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하게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심판날까지 하려는데 대모님한테 받은 미사수건 안 쓰고 다니는 자매님들이 여기도 있는데 그거 뒀다 뭐해요? 남자들은 쓸 권리도 없어. 그거 쓰면 이쁘더만 그렇게 보이고 쓰고 다니세요. 좀 좋은 말 할 때. 마지막 순서는요 촛불을 켜드리는 거예요. 부활주에서 불 꽂힌 초를 대공과 함께 잡은 세리자에게 세리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여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마치면서 너무 길게 했네요. 길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길게 했다고 흉보지 마세요. 세례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들려왔던 소리, 그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